제목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패를 다 하죠. 그래서 병법에도 병가지상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패를 했을 때에 이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버트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는 없다. 단지 반응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는데 올바른 반응을 보이면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패를 했는데 그릇된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실패,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할 때 먼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의외죠. 미국의 나사의 우주 왕복성 그 연구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로 발사하려고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기했죠. 그 다음에 언제 한다고 하나요? 21일 날인가 한다고 했던가요? 아무튼 자꾸 실패를 해봐야 기술이 더 진보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실패는요,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경쟁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요즘 그 인사할 때에, 사람을 뽑을 때에 경력,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패한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대기업에서 이렇게 인사팀에서 주목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업가죠. 우리 제너드 푸케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도 나도 실패한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괜찮으면은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는요, 뭘 높여줍니까? 내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한국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이제 아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패는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행복해집니다. 실패를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셀러리맨들보다 그냥 하던 그냥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만두고 자기의 일을 해요.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실패가 예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는 오히려 역으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식사를 끝낸 다음에 대화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6절도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리고 17절도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고 대화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이런 말이 있죠. 중요하고 심각한 말은 밥부터 먹은 다음에 하라.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은 세상 편하죠. 세상 편안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베드로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죠? 예수님이 지어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뜻이 뭐죠?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석. 근데 시몬은 뜻이 뭐냐면은 조약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존재, 하찮은 존재, 또 견고하지 않아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사람, 이러한 의미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를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래, 나는 베드로가 되어야지.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로 베드로가 되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했어요? 다 된 밥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에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때에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정말로 주님 따르기에는 정말로 모자란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나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따르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고 그래, 시골에 왔으니까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무언의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무언의 말을 하죠. 주님 어떻게 해요? 나는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자타가 다 인정할 정도로 철저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실패에 있어서 또 상처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도 실패는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회복,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회복이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이 있을 때에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번 사용하고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치는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15절 중반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헬라어를 제가 써놨어요. 아가파스메 프레온 투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투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투톤이 중성이에요, 중성.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이것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NIV,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는 디즈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NIV의 그 관점에 따라서 투톤이 이것들이라면은 이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것들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배가 있었고요. 그림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고기를 잡은 그물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물을 통해서 잡은 고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바다가 있고 정든 고향 산천이 있고 또 다정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크고 작은 꿈들을 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가 뭐냐? 배보다, 그물보다, 물고기보다, 고향 산천보다
다정한 친구들보다, 그리고 가족들보다, 네가 꿈꿔왔던 작은 혹은 인생의 모든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신앙의 싸움은 항상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거기냐, 우리 주님이냐, 배냐, 그물이냐, 혹은 우리 주님이냐, 내 자신이냐, 내 꿈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냐. 이 신앙의 싸움은 이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더 이상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임재고 예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까 읽었던 헬라어 투톤이 NIV 같은 경우는 이것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문맥을 쭉 살펴볼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옮기는 것이 아주 이치에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래요? 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베드로의 동료들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붙잡히니까 살겠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지만 지금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묻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거기서도 시몬을 불렀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슨 쪽팔리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애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한다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주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실패를 해야 맞죠. 10번 실패를 하고 20번 실패를 해도 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야단마저도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야단친다고 해서 베드로가 들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실패해야 맞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그 아무것도 아닌 능력, 그것을 직시해야 되었고요. 정말로 주님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베드로는 실패를 해야 되었고요. 그리고 실패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훈을 얻죠. 그리고 그 실패의 교훈을 발판 삼아서 더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패가 영적인 성숙을 베드로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헬라어를 보면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왜 이렇게 묻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관점에서는 뭐예요? 후벼 파는 거죠. 네 말대로 최고로 나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해 보니까 실패를 하고 나 보니까 자기의 사랑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필레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우정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실패를 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정 정도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필레오의 사랑을 어떤 목사님이 60점짜리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게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필레오로 사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덜커덕 가슴이 주저앉죠. 그래서 주님, 내가 60점짜리 사랑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 뜻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생선 파티입니다. 주님께서 생선을 가지고 이미 식사 준비를 다 마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선을 들고 오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생선을 가져와 봐라. 너희에게 있는 생선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것으로도 충분한데 제자들도 함께 식탁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주님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혼자서도 하나님 나라 일들을 척척척척 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주님의 일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 일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에 부르십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저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17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다짜고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랑의 그 관계를 정립한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나도 주님 사랑해, 이 확신이 있게 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은 양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요게 한자로 두 자로 얘기한다면 뭐지요? 목양이 되어지겠습니다. 목양.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의하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21장 형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목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전혀 다른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목양하는 거하고 요게 비슷한 것이지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글씨는 분명 달라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목양하고 글씨가 같습니까? 근데 글씨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제자 되어가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거하고 이게 아주 다른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라면 다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라면 다 붙들어야 돼요. 네.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이익과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제 어린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고 성숙한 성도는 내가 거저받은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고 아멘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주님께서 내가 직분자야. 그래서 나를 성숙하다고 할까?
아니면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겨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가. 그래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영혼이 귀하다 혹은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건물보다도 또 조직보다도 혹은 기관보다도 먼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 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의 성과 어떤 관점에서는 큰 일들 또 많이 감당하는 것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내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할렐루야 연합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게만 하면은 실패는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주님 붙들면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제2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자의 비전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목양의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를 지향하는데 목장교회의 그 교회의 모든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교회도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에 충성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장교회의 중요한 이슈는 성도가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장은 목사님이 세운 목자가 그 목장의 목자로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사로서 일하는 것이 목장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장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목장 식구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무수히 구원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과 함께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의 이름이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터키 목장, 미얀마 목장, 우간다 목장. 얼마나 멋집니까? 목장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목장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목장을 통해서 선교도 감당해 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 중심의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일진데 뭘 붙들어야 됩니까? 목양 비전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목양 비전을 붙들고 또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비전을 붙들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